2019년이 시작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1월, 2월 두 달이 지나갔고요. 6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세월 참 빠르다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들기 시작해요. 세월의 속도라는 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저도 조금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3월은 본격적인 봄의 시작입니다. 봄하면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꽃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동백꽃, 매화꽃은 벌써 활짝 핀 곳도 많고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봄꽃인 개나리, 진달래, 유채꽃, 목련, 산수유 이런 꽃들이 아마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추운 겨울 동안 움츠렸던 꽃망울이 터트려지고 이제 그 꽃이 활짝 펴게 되면 이제 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지난 겨울을 핑계로 조금 움츠러들고 우리 신앙도 모임도 열심도 조금 움츠러들었다면 이제 3월의 시작과 함께 봄과 함께 활짝 펴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또 말씀의 잔치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고요. 이제는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구역 모임을 매주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도대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반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성경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매개체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4월 첫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 지역에 이것이 하나의 좋은 매개체가 되어 복음 전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봄의 시작인 3월을 맞아 이 3월달의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주제로 3월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1월달에는 예배를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왔고요. 2월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 붕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3월에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온 교회가 집중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3월에는 온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놀랍게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가 사람 살리는 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이래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고 또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3월 한 달 동안은 구약에 있는 요나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지만 특별히 요나서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고 그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요나서의 서론을 잠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특별히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12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소선지서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자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서신서라면 이 요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요나서 내용은 자신의 간증입니다. 요나가 이런 일을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보여주셨다. 이것을 간증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또한 그 예언의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서신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요나서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니느웨라는 도시. 이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 요나서 말고도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나훔을 읽어보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요나서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요나를 통해서 말씀했을 때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이 나훔의 내용은 이로부터 약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다시금 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때는 나훔의 이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참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듯이 기름을 부어 세우는 3대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죠.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직분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물론 율법은 있었습니다만은 이 율법을 백성들이 늘 쉽게 접할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였음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전하는 역할을 이 선지자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뿐만 아니라 순종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자기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또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 동사를 가지고 읽으면 이해가 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말은 이 느느웨의 악독이 죄악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성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내용을 요나에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걸어서 가는 곳인데 이 다시스는 배를 타고 가는 정반대 쪽에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정반대로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요나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을 때 요나는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말 생각을 했을까?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아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무덤에 죽음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미 오예배 시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는데요. 어떤 곳으로 도망하더라도 이 사울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늘 끝에 이를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는 없다. 주님이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 심지어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한 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했던 것일까? 피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던 것일까?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부모의 말씀을 듣기 싫은 자녀가 떼를 쓰고 반항을 하는 것처럼 익히 알면서도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떼를 쓰고 반항하는 것처럼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하기 싫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귀찮아서, 때로는 부담스러워서 버티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니까 내 마음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마음에 꼭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회 시간에, 구역 모임에, 제자반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귀찮아서, 바빠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혹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막상 복음을 전하려니까 바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 자신이 내 삶이 자신이 없어서 10년 20년을 지나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소리를 꺼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명령과 내 생각이 맞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내 상황과 형편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답은 압니다.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것이 답이죠. 그렇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나라들을 하나씩 다 정복해 갑니다. 이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들에서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정복한 나라를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고 끌고 가고 괴롭게 합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하나님이 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그 악한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악한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이 니느웨의 공격,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니느웨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악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죄악을 일삼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그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싫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그들이 요나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면 그것이 이 요나에게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왜 이렇게 성을 냅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 요나의 마음에 너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하심을 오히려 서운하고 하나님께 이 화가 나 있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니느웨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일본과도 같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냈던 저희 할아버지 세대의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일본에 대한 악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1절이 되어서 이런저런 매스컴들에서 이 일본에 대한 조명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일본을 악한 나라로, 적으로, 원수로 이렇게 몰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잘못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왜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냐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 못 사는 나라도 많은데 저 잘 사는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해서 뭐 하냐고. 일본은 망해도 된다고.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언젠가 일본에 원전 사고가 있어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잘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저는 여러 분 만나보았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나라지만 어쩌면 가장 먼 나라가 북한과 일본입니다. 6.25를 직접 경험하신 어르신들은 북한이라고 하면 이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치를 떱니다. 실제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불쌍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북한의 지도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천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도 문제요, 안 돼도 문제입니다. 민족적인 감정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얽히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내 유익은, 내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북한도 그 누구도 이 명령에 대해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 현실, 상황, 관계, 불편한 마음을 핑계하며 전도하기에, 선교하기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혹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요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꼭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붙잡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더니 놀랍게도 배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요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려고 할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불순종하는데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형통일까요? 그것은 폭풍 전야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거짓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곧 폭풍을 보내십니다. 바람을 보내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고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배의 사공들과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고자 배의 모든 물건들을 내버리고요,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 배를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각자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요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그 폭풍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고 이 배가 계속 흔들리는데 요나는 배 가장 아래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요나가 직접 잠을 잤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선지자가 지금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도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선장이 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 요나에게 한 말입니다. 선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불신자들에게 이런 책망을 들었다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 요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묵묵부답입니다.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확인하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이 제비가 요나에게 당첨이 됩니다. 요나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 얼굴 피하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한 거예요. 무리가 알고는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지금 요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요, 그 당황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라고 요나를 책망하고 요나를 꾸짖고 있는데 정작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 요나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오버랩시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걱정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이 되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교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야 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물질 중심, 인간 중심, 거룩성을 다 상실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이 타락한 교회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책망을 받고 비난을 듣고 교회가 이래서는 되느냐라는 음성을 들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라면 마땅히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고 주의 이름이 세상에서 땅바닥까지 추락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 것을 가슴 아파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상황을 당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한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12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그제서야 요나는 이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 라고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느기 못한지라. 요나는 나를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뱃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해보자라고 지금 애써 노를 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무리들이 선이고 요나가 악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분명 이 재앙은 요나 때문에 생긴 것인데 요나는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고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요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책망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했느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했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예언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상 9장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아이고 봐라 이렇게 됐지 않느냐.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면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떨어지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꼭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을 때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생명의 위험을 맞이하게 되었고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꾸지람을 듣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명령이 2절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니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라는 것입니까? 니니웨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가장 큰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주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대명령이라 부르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만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도 우리 예수만 교회를 위해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될 명령은 바로 이 명령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이 일에 우리 예수만 교회에 영향을 집중하고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3월에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명령 순종하기 위해 영혼 구원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요, 전도해야 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복음 전하여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월부터 전도대가 시작이 되고요, 3월부터 또 4월에는 부활주일이 있고요, 또 7월 달에는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고 사람을 살리는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깨닫고 함께 동력하는 모든 예수만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